2017년 9월 24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목표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천국에 세워져 있으면 잘 세운 목표요. 만일 이 세상에 세워져 있다면 잘못 세워진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 옆에 빈 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본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드러나지 않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실지라도 용케 예수님 가신 곳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썩는 양식은 육신을 위해 먹는 양식을 말합니다. 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성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반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속해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만 살 수 있느냐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반감은 하나님의 목적을 오해한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파송하신 것이지요. 우리들을 세상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사람이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고 세상 임금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란 어떤 사실, 어떤 사건의 진상을 말하는데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에 속하였다는 말은 마귀의 백성, 마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왕이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죄인으로서 마귀의 종노릇했지만 지금은 십자가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세상에 속해 살았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귀를 오히려 심판하며 죄인을 구원하라고 기름을 부어서 우리에게 임명장을 주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19절에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고 싶으시다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을지라도 전에 마귀의 자식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자요, 나를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했던 원수라는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었는데도 전에 살던 방식과 삶의 목적이 똑같다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연약하고 부족함 때문에 잘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는 있지만은 사람 목적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마음속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 믿는다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생각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하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게 믿는 자가 행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기본적인 사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로 믿는다고만 해도 하나님의 일을 다 한 것이라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대략 700년 전후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기록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마음 아프게도 이 예언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의 은혜를 저버린 패역한 실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셨도다. 소만 또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나귀만 또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자식으로 양육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식으로 양육하셨을 때는 사랑이라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상이라면 몰라도 자식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보면은 사랑의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니 돈을 원하신 바도 아닙니다. 4절 말씀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런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감정으로만 생각하면 다시는 상종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마음에 조그마한 불시호 같은 깨달을 마음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런 패역한 죄인들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대화를 청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이미 자식처럼 양육했지만 거역했다고 결론을 내려놓으셨음에도 시시비비를 한번 따져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무슨 의도가 담겨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할 입장이 못 됩니다. 애굽에서 해방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며 핍박했던 애굽 왕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전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만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순종하여 칭찬을 듣고 때로는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변명할 입장도 아니었고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변론을 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구약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아는데 하물며 죄로 죽은 죄인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려주었더니 주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요구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성막에서,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는 잘 지어진 성전에서 여호와께 대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 건물 안에서 주일, 수요일, 금요일 또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인을 몰라보는 패역한 자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토록 가혹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실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 말씀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거주할 때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한 성읍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 자손들에게는 기억조차 없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름을 다시 꺼내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슬픈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쇠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구약시대 무수한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에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당만 밟는다는 말씀은 한마디로 헛된 제사, 헛된 예배라는 말입니다.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사나 오늘날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들이 행한 악은 자식처럼 양육해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는 것입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처럼 양육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를 싫어하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싫어하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드리는 가짜 예배가 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이 선조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명은 이렇게 지키자, 저 계명은 저렇게 지키자. 율법에는 죄를 씻는 상징으로 몸과 발과 손을 씻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죄를 씻는다는 의미는 희미해져 버리고 무엇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된다는 사람의 관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정한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을 덮어버린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위선적인 신앙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거리낌 없이 죄를 범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절 말씀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사야서에서 거론되고 있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무수한 제물, 살진 짐승의 기름, 좋은 것으로 제물을 삼아드리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아울러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유선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으로 포장된 그들의 예배 행위와 더러운 그들의 마음도 함께 보셨습니다. 그걸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제사가 얼마나 싫으셨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14절 말씀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 말씀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문제는 자기의 거짓된 신앙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시는 것이지요.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내 신앙의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릴 것인가? 이사야서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자신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사람이 그럴 수 있구나,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구나, 이걸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몸부림치는가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봐야 합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거역하지 않느냐가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생명과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악함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의로움에 대해 말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어둠이 없다면 밝음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모든 악행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라는 말도 마귀로부터 나온 악행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악한 마귀를 멸한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17절에 나오는 학대받는 자와 고아와 과부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만일 마귀의 종노릇하는 상징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은 도덕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를 건져주고 고아의 누명을 벗겨주고 과부의 억울함을 변호해 주는 것은 마귀의 억압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의 거울 앞에 선 것처럼 변론하시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의를 행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변론하면은 저절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기 때문에 피와 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귀를 멸하는 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과 변론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4절에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들로 말세에 피할 수 없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 신앙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하나님과 변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변론의 초청에 감사하며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경건의 능력으로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